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의 일들을 쭉 살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웃에게 뭘 받으니까? 시기를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시기하고 질투받으며 살아가요. 서로 경쟁하고 정말 이기려고 그러고 또 이기면 또 누군가가 나를 이기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경쟁이죠. 정말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적응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발전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투는 게 세상 사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과거와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죠. 심지어 형제 자매 가까운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죠.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쟁취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삶이란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전도서 기자가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특별히 현대사회가 되면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오늘 글을 쓴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도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다 아버지인 다윗은 자녀가 많았어요. 자녀가 많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경쟁했죠.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아버지와 경쟁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까지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부모 형제 간에 형제들 간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의 것을 뺏으려는 모습들을 쭉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죠. 결국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 정말 빠져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돼.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있어 빌리티라는 말을 아세요? 있어 빌리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플러스 능력, 어빌리티. 그래서 신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보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이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칸방에 살아. 아주 작은 방에. 원룸에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최고급 가구를 갖다 놓고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저택에 사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인스타에나 뭐 이런 데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빌리티 샵도 있다고 그러죠. 있어 보이는 물건만 모아놓은. 왜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남보다 나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는 거죠. 현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어 보이고 정말 경쟁에서 이기고 나아 보이고 막 이렇게 꾸며서 결국에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전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옥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개척하셨어요. 왜냐하면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척할 때는 이미 자기 동기들은 자리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다 잡고 목회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교회 처음에 했을 때 주일학교도 없어서 주일학교 운영할 형편도 안 돼서 뭘 했냐면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면 옆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데려가요. 그래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데리고 오고 그것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비교하지 않는 은혜라는 거. 내가 만약에 내 동료 목회자들과 나를 비교했다면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 목사님이 유학을 가고 돌아와서 사랑교회 결정했을 때 자기만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근데 정말 비교하고 그랬다면 나만의 길을 못 걸어갔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참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돼서. 정말 우리도 정말 비교로 인해서 정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 내가 우리 것들을 왜 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행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헛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비교하지 않는 은혜,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을 아마 아실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뭐 상도 받고 근데 이 봉준호라는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의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영화를 배울 때부터 가슴에 새겨놓은 말이 있대. 그 말은 뭐냐면 영화계의 거장인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분이 했던 말이에요. 감독의 말이에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을 늘 새겨뒀다고. 참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모두를 각자를 다른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한 명 한 명 특별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 정말 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집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비교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여러분만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지으신 작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 삶을 사랑하고 나의 가는 길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와 질투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갈 자 가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무한 경쟁 사회이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정말 살아남는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정말 세상이 믿는 진화론은 경쟁과 도태와 승리를 쟁취를 투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 각 사람이 채워야 될 빈자리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었다 말합니다. 정말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비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줄 아는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기와 질투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걸어갈 수 있는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여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정말 이 땅에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도서 기자의 말을 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정말 비교함에 빠져서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나만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진 은혜를 맛보며 정말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비교로부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사랑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